종말론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서론, 성경, 계시론하고 그다음 하나님, 인간, 죄, 그다음 그리스도, 성령, 구원,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종말론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과목으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신학에서 좀 모자라 아직 작은 부분,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나 보다 이런 부족한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구원의 완성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영화에 이르는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 종말, 세계 종말, 천국 상급하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스올, 하데스, 음부, 무덤은 같은 거. 신자나 불신자 같이 다 죽는 거, 개인 죽음이다. 이건 다 들어간다. 대신 게헨나, 유황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거다.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거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것이 세 번째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과 유다서 1장과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나오는 이 세 군데, 즉 흑암, 무저갱, 요걸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헬라어로 지옥이 아닙니다. 그게 게헨나가 아닙니다. 이 게헨나가 헬라어예요. 지옥이라는 의미의 예수님이 쓰신 지옥의 헬라어가 게헨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 벤, 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 벤, 흰놈. 이걸 줄여서 게헨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 그건 심연이 맞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번역한 거, 이거는 천사가 갇혀 있는 것인데 천사는 공간에 갇히지 않고 천사는 그의 권세가 결박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종말론의 주제는 뭐냐? 불신자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옥 불에다가 너 내 말 지금까지 안 들었지? 해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사실 별 관심이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 쓰레기차에 버릴 때에 그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딱 던져버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버리고 신경 안 쓴다고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서 막 고통당하면서 옛날에 하나님 안 섬기고 말이야 막 그러던 거, 야 잘됐다 너 벌 받아라 라고 하나님은 그런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관심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태워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 완성이 종말론의 주제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 메시지 속에서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이래도 되겠어라고 계속해서 죄책감, 또 아직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으니까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입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리고 너의 구원은 완성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종말론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자도 잘못된 겁니다. 자,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의 위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다 앞에 끝나고 구원론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개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론은 개인 구원론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개인 구원론. 자, 교회론은 뭐냐?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공동체 구원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구원론이에요. 그럼 우리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완성된 구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첫째 창조 경륜,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되는 것, 이거를 회복하고 두 번째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이 완성으로, 그래서 에덴은 아직은 부족한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것이 있지만 여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마지막 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의만 행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은, 부활 완성은 에덴을 회복했고, 두 번째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배우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구원은 아직 개인 구원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성화와 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구원이지 부활 영화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종말이 돼야,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는 가르침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종말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종말 없는 가르침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을 좀 약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무천년의 마지막에 가서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걸 상징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구원이 안 올 것 같아. 안 온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너무 먼 것 같아. 긴박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종말은 반드시 있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완성이에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말 없는 가르침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나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어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 신이, 아는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종말론의 가장 핵심 사건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한 순간, 그때부터 그 이전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거는 종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먼저 파루시아였고, 먼저 오셨고, 다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져지는 모습으로, 그러나 광채나는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허리에다가 못자국 난 데다 눌어보라고, 만져진다고, 그 육체가 완성되어진 부활한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배우는 게 종말론이고,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맨 마지막에 단 한 장, 한 곳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은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얻은 자들은 유황불못,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 유향이 아닙니다. 펄퓸이 아닙니다. 설파, 황입니다. 황. 우리 성냥 킬 때 있는 황 같은 아주 화산에서 나오는 그 노란색의 설파, 그 유황입니다. 저 유황가스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 유황이 타오르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거대한 레이크, 퐁당퐁당 연못이 아닌, 펀드가 아닌 레이크,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 거기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런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일일까라고 해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줄여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를 줄여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성격, 이것의 역할, 위치, 이런 것을 전후로 해서 종말로는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존재를 두고 한 4가지 정도로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을 많이 가르치는,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것만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복잡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알면 이 시대의 징조가 보인다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매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목적은, 이런 견해가 있다.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한다면 신학자들이나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면 됐지, 뭐 목사님들이 알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알 필요 있을까? 이렇게 될 거예요. 평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정도라면. 근데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론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론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학을 다 배웠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만 알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실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도래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기본적인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다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뭐냐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실제 이스라엘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뭐 석유와 뭐 그 정도의, 그리고 뭐 이슬람과 이 정도의 뭐 세속 국가와 또 이란과의 싸움이다. 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이란에도 성도가 있고
이스라엘도 성도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 그 개인의 뭐 네탄야후의 어떤 뭐 마음이라든지 뭐 모스타파나 뭐 혁명 수비대의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안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정도로 그냥 국가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매일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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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투 이스라엘 계속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666 바코드, 또 우리 이 베리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거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는 오늘 우리 신앙 자세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종말론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신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는 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은 거기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왔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이단들은 아니에요. 이단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자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요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이단은 그 종말론을 조금 배격하면서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단이라고 마귀자식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종말론은 이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교회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결국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때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좀 신자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약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커져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이 정도가 마지막에 갈수록 그렇게 된다가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때 신자 불신자가 부활합니다. 한 번 부활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자 불신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도 산자의 부활이에요. 부활되고 그 다음 그 순간 흰 보좌라고 해서 크고 빛나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심판을 하시고 바로 그 순간 성도는 영생 복락의 영원 상급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들어가고 이 땅이 지구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가 죄로 다 타락했는데 그런데 이 지구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새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루터파에서는 지구가 없어지고 다른 별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지구가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그대로 완전히 더 좋아진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으로 리셋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년도에 교회 건물을 크게 정말 깨끗하게 최신식으로 져놓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최고로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은 아주 죄 짓는 타락한 술집, 뭐 룸사롱, 온갖 악한 짓 저지르는 뭐 도박장, 뭐 마약하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 마약하는 그런 데는 다 없애버리고 교회는 남겨둘까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뭐 안 좋은 하수구 막혀 있는 거, 뭐 집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 되면 그런 것이 다 새롭게 그냥 새로 지어지나요? 복잡하게 어렵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새 에덴이 됩니다. 물론 그 에덴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덴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문명이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다 그곳에 부활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정하고 그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어디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나쁜 거 다 없어지고 좋은 상태로 만드는 이 지구상에 현재 있는 것을 최상의 상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이 바뀐다는 거. 그 질은 뭐냐? 에덴 동산의 모습이며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린 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냥 마지막 날 가면은 점점 어려워진다.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마음에 먹으셨을 때 재림하신다. 그때 신자 불신자 모두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대에 가서 상급으로 시상받고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고 이게 순간에 이루어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대부분 설교했고 성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 영화로 배운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2014년도 미국에서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게 뭐 아카데미 상도 해가지고 뭐 주연상도 받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남겨진 이후겠죠. 그 뒷면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휴거에 관한 영화입니다. 나도 뭐 짤은 아니고 이거 뭐 그 글로만 읽었고 지금 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레프트 비하인드 치면 쭉 영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비행기 부조종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휴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부조종사인데.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재난의 얘기예요. 그다음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휴가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갈 거 아니에요, 차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들이받고 애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재난 어떻게 보면은 호러물 같은 굉장히 호러 같은 그런 스릴러 그런 건데 저게 휴거 얘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이 갑자기 부활한 모습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예배당에서는 아까 말한 예배당에서는 무슨 종말론을 배우느냐 우리는 설교 시간은 이 예배를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고 신자 불신자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새하늘 천국과 지옥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는 늘 배우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세대주의자들, 안식교 재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구장창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 장로교나 대부분 목사님들, 개혁주의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휴거를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만약 그날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온 세상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아주 악마적인 통치를 해서 그냥 죽다 살아납니다. 어디 숨어야 되고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그렇게 그냥 7년 동안을 견뎌내야 돼. 거기서 믿음을 입증해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휴거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휴거 종말론은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휴거를 말하는 종말론이 역사 속에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건전한, 그래도 조금 개혁주의하고 가까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냥 여기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그다음에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도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거 들어봐야 됩니다. 자, 전천년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기간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이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유대인이 왕이 된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천년설인데 그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이 온다, 전에 온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오니까 전천년, 천년 왕국 뒤에 오면 후천년. 후천년은 뭐 하나 더 그릴 뭐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천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휴거 종말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바로 휴거를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걸 믿는 바른 구원받은 진실한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거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종말론 속에서 이단도 믿고 있다고. 시한부 종말론이 거기서도 나오고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 속에서도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천년이라고 말할 때 전천년은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래서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프리. 자,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도 이 사람들이 쓰십니다. 우리 개혁주의 내에서 한 20% 정도, 30% 정도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들 중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반반이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세대주의라고는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역사적 전천년이다 해서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다. 그 다음에 뭐 서철원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그런 분들은 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로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배울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일해가
일주일인데 그걸 1년으로 봐서 7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또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잘 믿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평화의 왕처럼 딱 등극을 해요. 그 다음에 절반쯤에 완전히 자세를 바꿔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권을 다 잡은 다음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좀 극심한 신자들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 마지막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20년에 있고 이때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성도는 요때 부활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한 성도가 있는데 여기에 불신자도 있고 여기에 아직 부활하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학을 다 보면 절대 그런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한 번 더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은 마지막 날 있다. 천년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는 이 마지막 날 부활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지상의 물리적인 어디냐?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왕이 된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그러면서 또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신자가 부활을 합니다. 이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지상의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가 지상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육체를 가진 몸으로 천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있는데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한 모습이 아닌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천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전부 음부에 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제거되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을 때까지 음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일부 남아있다라고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호합니다. 그냥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불신자들은 없다. 그 환란을 통과한 신자들만 부활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마지막에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천년왕국 내내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근데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말은 존재가 결박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상에는 사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혀 없는 세상에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고, 그때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주님이 심판을 딱 옵니다. 그때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흰보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기억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고 여기에 성격은 뭐고 요게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고 마지막 날 심판 있고 믿는 자 부활하고 천국 지옥 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우리인데 막상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여기에서 죽은 신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왕이 되고 7년 환란 동안 죽지 않고 통과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서 살게 되고 또 여기서 있었던 불신자들은 전부 죽어가지고 이 땅에 묻혀 있고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요때 심판받는다. 이거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이 자연되은 모습으로 자연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믿는 애들이면서도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 아이들이 저기 사탄에게 미혹돼서 주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상태, 부활한 사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대환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 천년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고 오시니까. 모든 성도는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부활한 모습으로 거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모든 불신자는 죽어서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날 둘째 부활해요. 그리고 둘째 사방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이 두 번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다음 부활은 두 번째 마지막 주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날만 그, 그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서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겠죠. 환란 동안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는데 죽지 않은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까지 부활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부활한 성도와 부활하지 않은 자연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동시에 살아갑니다. 세대주의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선을 안 그어요. 애매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천년 통치를 하시는데 불신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천년왕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바깥에 불신자들이 사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 공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왕 이름이 곡입니다. 마곡 지역의 왕 이름이 곡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곡을 갖다가 옛날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라고 그랬어요. 고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고르비 해가지고 곡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곡을 갖다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큰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력을 모으려면 천년왕국 바깥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이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지는 물질적인 세계요. 자손이 번식하는 지상나라로 회복된 에덴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며 육신 그대로의 몸이지만 죄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부활 영어롭게 된 성도들과 아직 부활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또 일부에서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부활하지 않은 불신자들도 살고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둬요. 확답을 안 해요. 여지를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주장과 견해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최종 신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성도가 부활하지 못한 성도도 있으면서 혹 불신자들도 있으면서 지상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더욱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사탄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마곡, 왕, 곡 전쟁이 일어나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이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땅에서 남침례교회,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신실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서던 베프티스트 우리 신자들, 그분들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한국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한국 찬송가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그들의 찬송이 다 넘어왔어요. 거의 다. 왜? 주로 그쪽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선교사로 왔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신실해요. 그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우리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특히 한국의 이단들이 전부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 세계 종말 온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성도들이 정신 바짝 나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14만 4천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 교회 교인이 14만 4천 명이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모든 인류 가운데 14만 4천만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은 뭐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못 들어갈 사람이 아주 그냥 90%는 될 거예요 아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지상성도와 천상성도가 합치면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전부 이 세대주의 전천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워치만리의 3분설, 영과 혼과 육과 그다음 세대주의 종말론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요걸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무천년에선 절대로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다가 이단 되는 사람 봤어요? 이단들은 절대로 로마서 갖고 장난질을 못합니다. 창세기의 앞쪽 부분과 그다음 요한계시록의 뒤쪽 부분에 거기서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바로 그 이긴 자다, 백마탄 자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단들 때문에 하나 더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어른들 특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 심지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도 세대주의 전천년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세대주의 전천년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있었고 그렇게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이단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휴거 못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종말론이 잘못됐고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은 안 됐습니다. 실현된 선취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성령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천년왕국인 하나님 나라 현천년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들 전부 이거 강의하면 그냥 칠판 가득 쓰면서 뭔가 굉장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교회 쉬다가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레프트 비하인드처럼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여요. 공중의 비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재림을 딱 할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랩처. 캡처가 아니에요. 랩처. 황홀경이라는 뜻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로 변화돼서 확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림받는 것을 랩처, 그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부활한 거다. 살아있는 자가 부활체의 모습을 입은 거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 쓰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무천년에는 휴거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부활 영화의 모습을 갑자기 변화되는 거다. 아니면 그냥 저는 쉽게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활로 보고 살아있는 자의 부활체로 변화된 것 줄여서 부활. 살아있는 자의 부활을 그걸 이제 휴거라고. 근데 저 사람들 휴거라고 일부러 말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공중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크리스찬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거가 딱 되어졌다. 그럼 차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운전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냥 가다 들이받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휴거가 딱 돼버렸어. 그럼 거기에 휴거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날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온갖 일들이 발전소에서 이게 막 끓고 있는데 이제 그걸 관리하는 자가 갑자기 휴가에서 없어지면 그거를 갖다가 관리하지 못하고 폭발한다든지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환란 전에 휴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동안 아주 어마무시한 악마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거기서는 막 진짜 공산당의 목에 칼들이 대고 너 예수 믿는 자들 막 죽이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혼자 어디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숨고 이렇게 해서 7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 중에서, 이방인 성도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라고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 7년 동안은 어마무시한 걸 몸으로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제3성전이 건축되고,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대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종말 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년 환란 반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여기에 갔던 성도와 함께 재림을 하세요. 이때 여기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부활하고, 요 기간 동안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요 기간에 죽었던 사람들은 요때 부활하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 들어가요. 부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불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기에 올라갔던 휴거된 성도와 공중 혼인잔치하고 있던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내려오고, 환란 요 기간 동안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왕처럼 지상에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근데 죽진 않았어요. 핍박되는 죽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의 모습으로 여기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성도와 그 다음 부활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성도가 함께 살아가요. 아까 똑같아요.
자연 상태의 성도는 거기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마지막 날 사탄이 놓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천년왕국은 뭐냐? 예루살렘 거기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재림 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하시고 공마곡이 부활하고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여기 살던 사람, 옛날에 살던 사람은 요때 부활하고, 여기서 죽은 사람은 여기서 부활하고,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고,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때 핍박받고 부활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들어가고. 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지상에 유태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끼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불신자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맞게 그들은 부활한다, 그들은 안 부활한다, 그들은 지옥 간다, 음부에 있는다, 이렇게 말을 계속 벌려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한 거하고 비슷해요. 죽은 신자,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고, 자, 중요한 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은 성도는 교회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유대인 나라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때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고 동물 죽이는 피해 제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피해 제사가 다시 있게 돼요. 물론 이 피해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을 갖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거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한 학기를 하고 1년을 하는 겁니다. 1년을 하면 머리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오늘은 한 번만 들으시면서 끝나고 나서 읽어보세요. 깊이 읽어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세대주의 비판은 뭐냐면 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구원 둘로 나눕니다. 종말을 할 때 지금 말한 복잡한 그리스도께서 비밀리 공중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가되고 유태인들은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아직 자기 신앙을 입증하지 못한 교인들은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재림하시고 불신자들은 저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요때 환란 중에 죽은 성도 부활하고 아주 이 복잡한 휴거 종말 도식. 세 번째, 복음과 율법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고전적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현재 세대주의는 이것을 많이 버리고 수정된 세대주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스 신학이나 바이올렛이나 이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세대주의는 지금 말한 이런 세대주의가 아니라 조금 많이 완화가 됐고 특히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 역사적 전천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두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조건 유태인들, 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3성전 재건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태인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입양 시민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1등 시민이고 이방인들은 2등 시민이 됩니다. 이게 고전적 세대주의입니다. 두 번째, 세대마다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믿음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 세대주의에 거기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구약은 믿음으로 아닙니다. 거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았던 그 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들은 은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휴거로 이렇게 되면 지상에는 적그리스도가 7년 악마적인 통치, 하나님의 진노 쏟아지고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를 부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메시아를 인정하면서 유태인들 모두 예수 믿고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 유태인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종말의 징조로 보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조금 더 합니다. 지금 1시간 겨우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년왕국.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그런 공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지상에 만들어진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상징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 전천년과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간적인 물리적인 지상의 유태인의 물리적인 나라가 없다. 그건 상징이다. 그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된 천년왕국 이것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걸 무천년 또는 현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동시적 사건이다. 한 번뿐이다. 그때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우린 대환란이라고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습니다. 대신 근데 환란은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7년 대환란하고 헷갈릴까 봐. 그러나 마지막에 갈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주 그냥 룰루랄라 그런 생각은 안 될 겁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신자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땅으로 동시에 들어간다. 성령의 외적 능력이 교회 시대 전체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희가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항상 찬송하며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마지막에 그게 주와 함께 원래는 다스리리였어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새 찬송가에는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찬송가 개편위원이 그걸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지상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목베어 죽임당한 순교한 영혼과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린다. 첫 번째 천상에서. 두 번째 그 천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천국의 통치가 이 지상 성도들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왕으로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무슨 불신자들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베어 죽인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다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천상 성도들이 주와 함께 지금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우리 개혁신학 측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권능과 아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담이 했었던 일들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불신 세계에 들어가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일을 하면서 그게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왕국의 통치는 지상 통치가 아니라 하늘 통치며 그러나 그 통치는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지상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지금 쇠사슬로 결박돼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어진 결박이고 사탄 결박의 목적은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과 참소에서 벗어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가 결박됐다라고 말하고 지금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천년 환란이 일어나고 한 번 재림합니다. 한 번 부활합니다. 한 번 심판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내용입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후에 한 번 재림하고 그 다음에 그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 동안 살고 마지막 날은 불신자들이 천년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 부활이 일어나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걸 이단이라고 역사적 전천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에서나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역사적 전천년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현된 천년왕국, 무천년을 가르치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가르치고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왕으로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이 틀렸다라고 죽기 살기로 싸우진 않아요. 그냥 그런 성도가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서로 악수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보다도 여기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만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겁니다.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한 번 있고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이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두 번, 세 번, 학자에 따라서 네 번까지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잡혀서 신앙생활에서 더 짜릿짜릿하게 아주 긴장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으로 공포를 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활한 성도와 부활하지 않은 불신자 죄인이 천년간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불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이 왕으로 계신데 갑자기 공마고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 아, 이거 이놈들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심판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탄, 피조물, 대적들이 난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 피조물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지연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철원 교수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약간 너무 우로 나가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용당한 것이 있는데 한국 개혁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세워주신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천년기를 가르치면 성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쳐도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세대주의자가 됩니다, 다들. 그래서 세대주의는 지나친 문자주의를 하는 유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복음과 율법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르게 보는 휴거 종말론, 대환란 종말론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 두 가지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르게 보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주의는 19세기 1800년에서 1882년에까지 살았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플리머스 형제단을 만든 아주 독특하신 분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는 이 세대주의란 말도 없었고 저런 종말론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주로 AD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 지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불신세계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실현된 천년왕국, 무천년이 주 대세였어요. 그런데 19세기 들어가지고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그런 종말론, 굉장히 복잡한 종말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면 7년 환란을, 무시무시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과 두려움을 주면서 하는 종말론. 그런 종말론이 가르쳐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존 메가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분이고 누구나 다 존경하는 아주 복음주의의 유명한 분입니다. 팀 켈러,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아주 가장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세대주의예요. 이분은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그분의 세대주의는 고전적 세대주의, 지금 같은 고전적 세대주의가 아니라 수정적 세대주의면서 조금 더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세대주의다 해가지고 세대주의자는 메가더 목사님을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메가더 목사님도 세대주의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쓴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전적 세대주의. 그리고 현재 세대주의도 한국에서 막 종말론 강의 막 그림 그리면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강의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유지하지만 완화되어 있고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약과 구약 관계를 부분적 성취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세대주의, 고전적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그거를 유태인들에게 준 말이지 천년왕국의 유태인들에게 준 말이지 우리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이방인 교회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태인들에게 준 말이 이렇게 되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 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교회가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고전적 세대주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과 현재 적용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수정된 세대주의인데 좀 더 수정된 세대주의에서도 점진적 세대주의와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완전 점진적은 아닙니다. 개혁주의와 가장 가까운 세대주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약의 예언을 이스라엘의 완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두 왕국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고 많이 완화됐지만 또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와 가장 가까운 세대주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주장은 보면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유대주의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예루살렘 히브리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이 그들과 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속사적인 특권 없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여 있는 거지 유대인의 우월성은 없는 거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실현된 천년왕국 무천년인데 아까 말한 가깝게 말하면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멀게 말한다면 아까 세대주의 전천년은 유대인의 중심성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 원래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나라, 디스 에이지는 죄와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인이 다스리고 있고 죄인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가면 지옥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The age to come,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완성이 됩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을 먼저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이 먼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인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의와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요. 이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D-Day라고 말하고 이미 시작됐다, D-Day, Decision Day.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D-Day,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꺾여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구원이에요. already와 not yet이에요. 이때는 뭐냐? 빅토리 데이 1년 후에 5월 며칠인가 칼 데리츠가 독일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서 총통의 권한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나서 전쟁이 끝쳤어요. 마찬가지로 그날인 재림의 날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천년왕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자,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나요?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만 통치하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거기서 달라스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배웠고 거기서 박사 받으시고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내 앞에서 말했어요. 세대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등극하지 않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등극하셨어요. 지금 천년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복잡한 걸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개혁 신학 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목사님들 중에서 무천전 설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설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들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세대주의의 영향이었고, 그냥 세대주의로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한국 신자들 젊으신 분들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거 따라가 보면 이단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다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니엘서, 예수님의 종말론, 그다음 계시록의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그냥 많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울의 종말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천연설, 실현된 천년왕국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갖다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줄이면서 막 나가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조장로님, 또 조목사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 믿고 있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런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